9월 23일 화요일 새벽예배 본문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4장 1절로 8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로 8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화요일에 주시는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말씀에 3장 후반부에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라는 교훈으로 당시 고린도 교회에 바울에게 속했다, 게바에게 속했다, 아볼로에게 속했다, 나는 그리스도의 제자다 라고 주장하면서 당을 짓고 분파를 이루어서 팔을 나누어서 교회 내에 분쟁이 있었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사람은 자랑의 대상이 아니다,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라는 그러한 교훈의 말씀을 3장 마지막 부분에서 강조를 했습니다. 자, 오늘 시작하는 4장에서는 고린도 교회의 교역자들, 말씀을 가리키는 사람들, 오늘날 목사님, 전도사님들과 성도들 사이에 문제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성도들에게 교역자들의 어떤 기준을, 교역자를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하는데 그것은 곧 충성이다.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라는 그 기준을 제시하면서 이 사도들과 교역자들 그리고 성도들 간의 그러한 관계 속에서 인간적인 잣대나 인간적인 쉽게 말하면 외모나 오늘날로 말하면 학력이나 출신이나 이런 것들로 교역자들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 나라의 영혼 구원에 충성하느냐. 근데 여러분, 이 신약 성경에서 충성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한글 말 중에 이 충성이라는 단어는 신실하다라는 그리고 믿음이라고 번역할 수 있는 영어로는 faithfulness라고 번역되는 그러한 단어의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충성이라는 말은 신실한 믿음,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 나라를 향한 신실한 믿음, 변치 않는 믿음을 표현하는 그러한 의미를 번역하는 단어로 쓰고 있다. 그러니까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라는 이 말은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믿음이다, 신실함이다 라고도 번역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이 길지 않은데요, 1절부터 8절까지 한 절씩 읽어보면서 함께 교훈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사도들을, 오늘날 교역자들을 그리스도의 일꾼이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겨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물론 폭넓게는 만인 대제사장, 너희가 왕같은 제사장이다, 우리 예수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 해당되는 말이기도 합니다만 1차적 의미로는 바울을 비롯한 이 사도들과 교역자들,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에게 해당하는 말씀인데 어떤 아이덴티티가 있어야 되느냐?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우리는. 그리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다. 이 아이덴티티가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사람의 일꾼이 아니라, 사람의 비밀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일꾼이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기셔야 돼요. 누구를? 목사님들, 전도사님들. 그리스도의 일꾼이에요. 근데 가끔 교회에 보면 자기 종으로 부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람의 종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말 그대로 주의 종이지, 사람의, 주의 일꾼이지, 그리스도의 일꾼이지, 사람의 일꾼은 아니다. 자, 성도는 그렇게 교역자들을 대할 때 그 자세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주의 사자들, 이 자세가 필요하고,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비밀을 맡아서 우리에게 풀어서 알려주시는 분이다. 이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는, 그러면 당사자는 그 비밀을 맡은 자, 그리스도의 일꾼들은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되느냐? 그들에게는 충성을 구해야 된다. 그러니까 충성해야 된다. 그리스도의 일꾼과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들은 그들이 가져야 될 자세는 바로 충성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3절 봅니다.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그러니까 성도가 목사를 판단하면 안 된다. 물론 목사도 성도를, 성도가 성도를 판단해서는 안 된다.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4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판단하시는 분, 우리를 재판하시는 분, 재판장은 하나님이십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누구를 판단하거나 비판하거나 정죄하지 말라고 성경은 여러 곳에서 강조를 합니다. 하물며 주의 종을 판단하거나 주의 사역자들을 비판하거나 정죄하는 것, 이것은 절대 하지 말아야 된다 라고 이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하나님 아버지께서 온 성도들, 온 교회에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오직 심판하신 이는 주시다. 5절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이때는 뭐냐? 주께서 오시기 전의 때, 주께서 오시기 전까지 뭐 하래요?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이 땅에 오셔서 재림하실 때까지, 오셔서 판단하실 때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두움에 감추어진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사람들이 감출 수 있어요, 어둠의 일.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설 때는 다 드러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렵고 떨림으로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이루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어두움에 감추었던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행한 대로 갚아주시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충성하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실 때가 이르렀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반대의 경우에는 칭찬이 아니라 책망과 벌을 받게 됩니다. 6절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합니다. 교만한 마음을 갖게 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서로 대적하게 돼요. 사람에게 교만한 마음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주위의 사람들과 평화하고 화평을 이루는 게 아니라 당을 짓고 싸우게 되고 대적하게 되고 어게인스트 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 주님의 가르침대로 겸손한 자, 마음이 가난한 자, 겸손한 자들은 주위와 나 아닌 다른 사람들과 화평을 이루게 돼요. 교만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깨지고 이웃들과 즉 사람과의 관계도 깨집니다. 이거는 목회자건 성도건 누구라도 할 것 없이 교만하면 모든 관계가 깨집니다. 그래서 사단은 인간에게 사람들에게 교만한 마음을 갖게 합니다. 야, 제가 저 무시하잖아. 네가 최고인데. 이런 마음을 갖게 하는 거예요. 네가 최고야. 제가 지금 너 무시하는 거야. 이러면서 이렇게 갈라놓는 이간질을 시키는 그러한 전략을 쓰는 것이 세상이고 사단입니다. 그래서 절대 교만하시면 안 돼요. 교만한 마음이 들어오더라도 자꾸 나를 낮추고 내리고 낮아지고 해야 돼요. 그걸 계속 가르치셨어요. 예수님도. 성경에서 계속 얘기해요. 구약이건 신약이건 할 것 없이. 교만하면 서로 대적하게 됩니다. 그러면 공동체는 깨집니다. 교회는 어수선해집니다. 어지러워져요. 그래서 바울은 아볼로와의 관계 속에서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가 서로를 높이고 칭찬하고 화평하고 이런 관계의 모습을 통해서 본을 보여주셨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성경에 기록된 말씀 이외의 것들은 생각하면 안 돼요. 다른 말을 해서는 안 돼요. 다른 교훈을 들어서는 안 돼요.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시면 안 돼요. 선 밖으로 넘어가면 어떻게 해요? 쉽게 얘기하면 법 밖으로 넘어가면 구속이 돼요. 법 테두리 안에 있어야 돼요. 말씀 안에 있다는 말이 그런 말이에요. 비가 오면 어떻게 해요? 집 안에 있으면 비를 안 맞아요. 밖에 나가면 비를 맞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밖으로 넘어가시면 말씀 안에 거하셔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 계셔야 돼요. 밖으로 넘어가는 순간 패망하고 그리고 모든 것이 어지러워지고 깨지고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7절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스스로 이 땅에 태어나신 분 있어요? 여러분이 스스로 내가 맨날 몇 시에 내가 이 땅에 와야겠다 하고 오신 분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의 지금의 모습이, 여러분의 통장에 있는 것이, 여러분의 집안에 있는 것이 여러분 거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belong to God.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해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잊으셔야 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고린도 교회가 당시에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8절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이미 배부르고 이미 풍성하다는 얘기는 이게 교만하다는 거예요. 아, 우리 이쯤이면 됐어. 우리 이만큼 배웠으면 됐어. 아, 우리 배불러. 우리 영적으로 충분해. 이런 생각들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걸 어떻게 표현하느냐? 지금 바울은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과 함께 할 때 왕 노릇하는 거예요. 성경은 주님과 함께 왕 노릇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궁극적으로.
근데 지금 주님 없이 왕이 됐다는 거예요. 그 말에 이 굉장히 무서운 말이에요. 고린도 교회 당시 교인들의 영적인 상태를 단적으로 표현해 주고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없이 왕이 됐다. 하나님 없이 왕이 됐다. 말씀 없이, 목자 없이도 왕이 되었다. 당시 고린도 교회가 성도들이 그랬다는 걸 말해줍니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노릇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왕노릇하기 위하여, 같은 말입니다.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한다. 당시에 이미 교만해져 있고 영적으로 교만해져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고린도 교인들을 향한 당시에 기득권으로 알고 있었던 그들을 향한 사도 바울의 교훈의, 경고의 말씀입니다. 오늘날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이 경고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알고 우리 없이도 왕이 돼요. 주님 없이 왕노릇할 수 없어요. 주님과 함께 할 때, 예수님에게 속해 있을 때 저와 여러분이 왕노릇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 교육자를 어떻게 여기라고요? 주님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기라 라고 말씀합니다. 절대 판단하지 말아라. 정죄하지 말아라. 때가 이르면 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행한 대로 갚아주시고 칭찬이 있을 것이니 그때까지는 누가 누구를 판단하고 누가 누구를 비판하고 정죄하고 하는 일을 하지 말고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고 말씀 안에, 주님 안에, 성경 안에, 교회 안에 거하라 라는 교훈의 말씀을 오늘 하시고 계십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 없이는, 주님 없이는, 말씀 없이는, 목자 없이는 왕노릇할 수 없습니다. 이 말씀을 잘 가슴에 새기시고 오늘 한 날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도 생명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새날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또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너희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아버지, 생명도 시간도 건강도 물질도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합니다. 교만하지 말게 하시고 감사한 마음으로 오늘 한날을 살게 하여 주시고 기록된 말씀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어지도록 주님과 함께 왕노릇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고 겸손한 신앙생활, 오늘 한날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